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을 1절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8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는 구약 849페이지에 시편 68편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5절 말씀으로 거룩한 처소의 하나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위엄과 능력이 이와 같이 드러나리라. 이와 같은 한때가 오리라. 이런 영광의 한때를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한때를 늘 소망하는 거예요. 예언과 율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그 한때가 오리라. 악인들은 다 이렇게 몰락하고 무너지게 되고 의인들은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때가 오리라 하는 거예요. 그 한때가 오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한때가 올 수 있을까? 언제 올까? 그죠?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이 회심을 하면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 근데 동시에 여러 명이 회심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죠? 큰 역사가 일어나서. 그죠? 근데 먼저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것이 확장되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갈 것이다. 악인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고요. 그죠?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하며 이런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기도 되고 물론 이제 박해를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주의 은혜와 영광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미움과 정죄와 원망과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막 나가버리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채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채워지고 미움도 끝나고
정죄도 끝나고 막힌 담도 헐리며,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뭐예요? 힘을 잃게 된다. 그죠? 악의 세력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한때가 오리라. 그 한때가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 가정에 오고, 우리 공동체에 오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주님 멸하셨는데,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과 같이, 그죠? 주의 영광과 그 능력을 너희가 드러내리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단의 권세를 너희가 깨뜨릴 것이다. 3절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또 기뻐하여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막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리고 4절 끝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앞에서 뛰놀아라 막 이렇게 있고, 그 생각나지 않아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너무 져가지고 막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주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의 통치하시는 그 한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늘을 타고 이렇게 돼 있는데, 4절을 보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4절은 사실 원문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좀 번역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마다 다 다르게 써 있습니다. 다 다르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타고, 뭘 타고는 또 안 써 있어요. 타고 황무지에서 행하시던 분, 이렇게 광야에서 행하시던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근데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은. 근데 개정 성경은 하늘을 타고, 지금 제가 오늘 읽은 보면 하늘을 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새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 수레를 타고 돼 있고요. 현대화 성경은 구름 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타신 걸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은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돼 있고, 깨끗한 옷을 입은 백성도 나오죠. 그죠? 예수님은 늘 누구랑 함께 계셨냐면요. 주의 증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주의 증인들과 늘 이렇게 가까이 계셨던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되는데, 대로 이런 게 원문에 없어요, 이것도. 그 길을 열어라. 그 길을 마련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길을 마련하여라.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군대예요, 그냥 군대. 민수기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라고 돼 있어요. 군대의 수를 세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타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과 교회가 마치 머리와 몸과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머리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한때가 올 것이다. 이걸 달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통로가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쁨의 날이 오리라.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드러나고, 우리의 어떤 이런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우리의 혈기도 드러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라.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5절도 볼까요?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5절도 같이 볼 수 있는데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어떤 장소가 물론 거룩할 수 있지만 이 구약은요 늘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성취에 있느냐 신약이 있는 거예요. 성취의 자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취의 자리에 시작이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는 뭐냐? 사도들이 거룩한 처소입니다. 누가 거룩한 처소냐?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올리벳 그 산이 있잖아요. 그죠? 올리벳 산에 막 거기 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가 성지냐? 우리가 거기 그럼 우리가 거기 땅 사야죠. 빨리 우리가.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마치 그런 거룩한 산과 같은 거예요. 그죠?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세요. 과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신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령 조지 뮬러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아주 그분 일대기를 보면요 정말 이렇게 방탕한 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방탕한 분이었습니다. 그냥 가령 아버지가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놀고 마시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가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처소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가 그렇게 되자 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오늘 시편 68편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요 많이 죽잖아요. 그죠? 많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아들이요 그냥 쏟아져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 고아가 정말 많았어요. 얘네들이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요 얘네들이 얼마나 잘 죽겠어요. 얼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자식도 아닌데 거두어 기르고 이러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영적인 정말로 고아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이 그 안에 와서 하나님을 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이 계시고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맹아를 입양하신 거예요. 맹아를 얼마나 키우기 어렵겠어요.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본인도 맹이집이에요. 본인도. 자기도 안 보이시는데 맹아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아 같은 나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아 같은 나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입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입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명이라도 볼 수 있으면. 편지도 읽어줄 수 있고. 아무도 편지를 못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와도 못 읽어요. 누가 이제 와가지고 읽어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저가 하나 떨어지잖아요? 다 더듬더듬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저 어딨나. 주스려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막 이게 활동적이고 그죠? 막 이런데. 이 맹이는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그 맹아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진실하게 막 그를 위해주고 그 상처를 막 정말 어루만져주고 그러니까 고아들은 상처가 많아요. 왜냐면 버림받았다는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 중에 어떤 이는 한인 사회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이제 에이시안이 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굉장히 좀 따돌림 당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인 사회하고 이제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갔었대요. 데리고 가시려 했는데 어떤 아이는 잘 정착을 해가지고 한인 그 교회에서 잘 다니면서 이랬지만,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한인을 보면은 나 버림받았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나 버림받았어. 나 한국 사람 나 버렸어. 근데 나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근데 막 다 하얀 사람들 속에서 막 섞여 살면서 그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상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막 그렇게 너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맹인 그분이. 왜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래요.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주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냐? 주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곳에 주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막 눈물이 나오고 그의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고아를 보면서, 그 아픈 자를 보면서, 상처받은 자를 보면서, 과부를 보면서 그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부를 신원하고 억울함과 그 서름을 풀어주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주의 공의가 드러나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런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승리자를 통해서. 그 안에 은혜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승리가. 막 이렇게 어떤 이는 미움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이는 막 정욕에 무너지고, 욕심에 무너지고, 무너지면 주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그 안에 넘치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넘치게. 그 복음이 승리하고 그 복음이 드러나는 자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이 드러나리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섬기고 사랑하고 우애하는 사랑의 세계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요?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팔복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막 주님을 자꾸 구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는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 있는 이 마음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늘 무시하던 이방인인데, 그죠? 근데 그 이방인을 확 진실하게 사랑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오네시모도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런 막 사랑의 마음이 막 그렇게 그 안에서 막 용서스쳐 나오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막 용서스쳐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고아를 생각하고 과부도 생각해야죠. 그죠? 고아들의 간증 들어보셨어요? 고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 그럼 어린 시절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보통 이제 4세 이하는 기억이 없대요. 그죠? 기억이 없고, 한 7살 때는 조금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6살, 7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최수민 전도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막 이래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을 사람 오세요. 막 이렇게 막 불러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그 초코파이, 빅파이 이런 게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 쫓아가면 어디 조그만 골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막 그, 야구르트 같은 거 먹으면. 이제 그게 저의 아주 오랜 기억이에요. 아주 이제.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래도 뭐냐면,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그리고 엄마, 아빠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최초의 기억에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리고 막 뭔가 버림받았던 기억, 이런 기억이 있어요, 얘네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가 누구를 불러요? 엄마, 아빠를 부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번 써볼 기회가 없어요. 얘네는 뭐 먼저 배우겠어? 원장님 먼저 배워요, 얘네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이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기억이 없고. 근데 이게 이런 타락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타락이 뭐 어떤 걸까? 우리 최초의 기억이라는 게 하나님 모르는 것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거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창세기를 보면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마치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아와 같고 마치 과부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모습, 타락의 정황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시는 것처럼 입양하듯이 이렇게 입양하시는 양자 될 것,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로마서를 보면 양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리고 마치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도 표현하죠. 중매한다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매한다. 마치 혼인을 하듯이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것이고, 마치 입양이 되듯이 그렇게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그죠?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가 혼인이고, 그리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인데, 이게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고독하고, 그죠? 이거보다 더 힘든 지경이 없는 거예요. 고아보다 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갈 길을 지도하겠다.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겠다. 고아는 공급자가 없잖아요. 고아들은요, 보통 공부 잘 못해요.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면요, 공부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공부 조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불안해요. 얘네들은 대학교를 가면, 저에겐 대학교 안 가요. 근데 대학교 가면 무조건 장학생이어야 돼요. 장학금 못 받잖아요? 그때부터 그만둬야 돼요. 기숙사도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야 돼요. 장학생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장학금을 한 번 밀리면, 잠깐 놀았어요. 조금 놀아서 한 번 밀리면 나의 보호자가 없어요. 누가 나의 입학금을 내줄 거고, 누가 내 밥을 사줄 거고,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둬야 돼요. 고아들은요. 이런 것이었지. 그의 간증이 이런 거예요. 그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래, 이런 거, 대학교 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그 한 학기를 놓은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나는 놀면 안 됐었지. 이게 오는데, 그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의 갈 길을 지도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근데요, 고아의 아버지가 누가요? 우리가 또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 도와줄게. 이보다 큰 은혜가 있겠어요? 그죠? 큰 은혜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최고로 행복할까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랑을 주고받는 건가요? 주님의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죠?
날씨가 추워지면 꼭 이제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꼭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 손양호 목사님 일대기를 또 한번 봤습니다. 이건 무료 영화예요. 무료 영화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요,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사나이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무슨 사랑의 원자탄이겠어요. 인생이. 그 안에 뭐예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환자들을 사랑하고 너무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환자들이 그냥 그 사랑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에 지는 거야.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이래도 뒤로 물러가면요, 목사님은 늘 한 번씩 다시 다가오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이제 공산당이었던 그 어떤 청년 있잖아요. 이름이 재선이었나 봐 그랬어요. 그죠? 안재선 씨였어요. 안재선 씨가. 어쨌든 공산당이 자기 아들 죽이거든요. 둘이나 죽여요. 근데 그 죽인 그를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죠?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요,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재선 씨가 그렇게 방황했어요. 자기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무리 날 사랑한다고 해도 뭐 힘든 거야.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가출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러는데 막 탕자의 비유 아시죠? 마치 그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처럼 막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인,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아들인 거예요. 그가 아들이어서 막 비를 맞으면서 막 해가 졌는데 그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재선이를 찾는 거예요. 그 막 찾았다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런 투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아들 죽였는데 그 안에 뭐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식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이 막 넘쳐와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원을 그려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은혜로운 모임을 갖고 좋은 성전에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사랑의 원을 넓혀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원을. 전도도 그런 거죠. 사랑의 원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이 사랑의 원을 넓혀가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손영옥 목사님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들 죽였는데 보면 막 너무 꼴보기 싫고 미웃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사랑하고 그 아들을 막 찾으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자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역사에서.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자가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자 맹자가 되겠냐고요. 그런 게 안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다윗은요, 이게 뭐라고,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 계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지가 막 내려가도 모를 정도예요. 막 그럴 정도예요.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통치가 이제 임하는구나. 이 예루살렘에 임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품으시는구나. 이제 주님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시는구나. 주의 통치가 임하는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은혜가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사모하며 기뻐 뛰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꽃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막 있어가지고 그 얘기 너무 자주 해요. 차인표 씨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이제.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병든 것도 다 고쳐지는 거예요. 모든 아픔도 눈물도 이 메인 것도
다 풀어지고 그런 자유의 한때가 오리라. 기쁨의 한때가 오리라. 뛰놀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땅이 진동하면 하늘이 어떻게 떨어져요, 그죠? 뭐 이렇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어떻게 진동합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눈물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요단강도 언약궤가 가니까 요단강도 막 갈라져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너무나 기뻐해요. 그죠? 우리 안에도 주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죠?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죠. 그죠?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한때를 소망하는데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런 성령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막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1절을 보면은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니까 이건 이제 작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오순절에 막 사도행전 2장에서 확 성령 임하잖아요. 근데 4장에서 또 막 성령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모인 곳이 막 진동했대요. 진동하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진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도 표현했지만 막 진동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은혜의 지진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연약함을 넘어서 막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넘어서 그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팍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의 것이 흔들리고 이전의 것이 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사실 에베소 5장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어떤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보는 거예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뭐예요? 29절을 보면 이건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또 내용인데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이 뭐냐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죠? 마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최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주님이 자기 육체를 돌보듯이 맞죠? 주님이 자기 육체를 돌보듯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돌보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사랑의 꽃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마치 자기의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누가 미워하겠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이게 막 가꿔주고 막 이렇게 만져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사랑의 세계가 열리리라.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모시면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교회로 세워지면 주의 영광과 그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리라.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면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고독한 자들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참 보기가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들과 다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대요. 이게 그냥 고독한 자들 가족이 없어서 고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적지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가족이 더 화해하게 되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맡긴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자를 돌아볼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 줄 수 있다면, 그죠? 누군가 우리에게 또 가족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군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외로울 때 누가 또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고독한 자를. 우리 부흥교회는 고독한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무난하면, 무난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또 이제 인사죠. 그렇게 무난하라는 거야. 자꾸 이렇게. 무난하라. 서신 뒤에 보면 자꾸 무난하라고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만남이 기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뭐가 있어? 은혜가 있으면. 그죠? 기쁜 겁니다. 만남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도 계속 이렇게 볼게요. 9절, 10절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다 이게 68절이 다 좋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막 은혜로운 이런 내용들,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흡족한 비를 보내사. 우리에게 흡족한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흡족한 비가.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웠은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흡족한 비가 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대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의 은택을 준비한 누구도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도 계신 것이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와 그를 돕는 자와 그가 우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너희가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라고는 안 써있지만 감옥에 있을 때 그렇죠? 이게 그런 말씀이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지 않았냐고. 주여 저희가 언제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배불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거룩한 처소가 될 때,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될 때. 그러니까 진정한 역사는 진정한 회개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정말 모시고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버릴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자꾸 들으며 다른 것이 자꾸 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을까? 원래 우리는 다 어떤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모조리 죄인인 거예요. 모조리 고아인 거예요. 모조리 다 과부인 거예요. 고아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고멜과도 같은 자를 성결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인 거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막 다윗은 막 너무나 기뻐 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이랬을 것 같아.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 은혜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닌데, 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인데, 우리는 알아야죠, 그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참으로 거하면서, 주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원합니다. 끝으로 13절도 한번 볼게요. 13절은 아주 시적인 표현이 나와요. 시적인 표현. 68편 안에 13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나 봐요. 아가서를 보면요, 나의 사랑 뭐 이렇게 그런 막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은 암사슴 같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비둘기도 나옵니다. 비둘기.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언제?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양 우리가 어딜까요? 양 우리는 교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양 우리는 거룩한 가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운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예수님의 세우신 법도 안에 거할 때에는 이렇게도 보이고요. 그죠? 그럴 때에는, 거룩한 공회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의 우리라고 하는 거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 안에 거하라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의 말 안에 거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은 마치 비둘기인데 날개가 은이야. 은. 그리고 깃털은 금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비둘기가 또 있겠어요? 그죠?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데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능력 안에, 거룩한 주의 공회 안에 거할 때에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답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의 원을 크게 그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크리스마스까지 힘차게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의 귀한 말씀, 참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희들 참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어찌나 크고 놀라운지요. 주여, 우리가 다윗과도 같이 기뻐하며 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여 주님, 우리가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고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듯이 주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렇게 주의 장막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버려지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며 많은 이들이 소외되는 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여,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참으로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거룩한 성전과 같은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